여호수아서 17장 14절 15절 읽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7장 여호수아서는 24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여호수아서 전체를 대표하는 구절이 17장 14절 15절입니다. 14절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분깃으로만 내게 주심은 어찌함이니까 하니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가 큰 민족이 되므로 에브라임 산지가 너게 너무 좁을진데 브리스 족속 르바임 족속의 땅 살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하니라. 스스로 개척하라는 말은 여호수아서를 대표하는 구절입니다. 스스로 개척하라. 개척 정신의 최일선에 선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서는 1장에서 13장까지는 가나안 땅 정복하는 이야기, 14장부터 22장까지는 정복한 땅을 분배하는 이야기, 23장, 24장은 여호수아의 고별 연설이 담겨 있습니다. 세겜 벌판에 여호수아가 은퇴하기 전에 여호수아는 110세에 죽었습니다. 평생을 개척자로서 조국을 위하여, 동포들을 위하여 목숨 걸고 살고 110세에 하늘나라로 옮겨갔습니다. 그 직전에 여호수아서 23장, 24장에서 세겜 땅의 백성들을 모아놓고 고별 연설, 고별 설교를 남긴 것이 23장, 24장입니다. 17장에서는 가나안 땅을 분배하는데 유다 지파는 이 골짜기, 단 지파는 저쪽 벌판, 요셉 지파는 이 벌판, 12지파에게 땅을 분배합니다. 요셉 지파가 불만이 생겼습니다. 같은 몫으로 땅을 가르니까 요셉 지파가 여호수아 장군에게 항의하기를 우리 지파는 숫자도 많고 공로도 크고 능력도 있는데 다른 지파하고 같은 몫을 줍니까? 우리 지파에는 두 몫을 주시오. 이러니까 여호수아 장군이 대답한 말이 오늘 읽은 본문 말씀입니다. 그래, 너희 지파가 힘이 있냐? 좋다. 너희 지파가 공로가 있지? 나도 안다. 좋다. 너희 지파가 세력이 크지? 또 아는 바다. 그러면 좁은 땅을 두 목 달라 하지 말고 너희 두 목 주면 다른 지파에게 줄 땅이 좁아질잖냐? 스스로 전진해서 개척해라. 살림이 가로막으면 꺾어 눕히고 바위가 가로막으면 깨뜨리고 적이 전차를 가졌으면 돌파해라. 왜 좁은 땅을 너희가 더 달라 하느냐? 스스로 개척해라. 이게 여호수아서의
주제가 되는 말씀인 동시에 오늘 크리스찬들이 가져야 될 기백, 그 정신의 기본입니다. 기업가 정신이 있습니다. 기업가 정신. 한 나라가 발전하려면은 기업이 발전해야 되고, 기업이 발전하려면은 기업을 이끄는 기업가들의 기업가 정신이 왕성해야 합니다. 그런데 경영학에서는 기업가 정신의 요점이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를 갖춘 기업가들이 기업가 정신이 있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세 가지의 첫째가 개척정신. 우리 여호수아가 요셉 지파에게 말한 개척해라. 둘째, 창조정신. 셋째, 공동체정신. 이 세 가지가 성경 얘기가 아니고 경영학에서 기업가들이 기업을 일으키는 데 필요한 3요소. 개척정신, 창조정신, 공동체정신이 기업가 정신의 3박자입니다. 이 세 가지를 가진 사람이 도전할 때 큰 기업을 일으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크리스찬들에게는 말씀에 도전받고 성령을 받으면은 개척정신이 왕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개척자들의 얘기입니다. 아브라함, 야곱, 요셉, 여호수아, 베드로, 바울에 이르기까지 개척자들의 이야기가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 신앙이 너무 보수주의에 빠지거나 복음주의가 너무 교회 안에 머물면은 성령 받아가지고 속에서 우러나오는 개척정신이 약해집니다. 교회 안에서 자기 교회, 자기 울타리에 앉아서 안주하게 됩니다. 그러면 세계를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이 사라집니다. 우리 지난주에 크리스찬 데이터 연구소라는 연구소에서 발표한 게 있는데 18세에서 29세까지 청년들을 대상으로 일반 길거리에서 만나는 일반 청년들 18세에서 29세까지 만나가지고 각 종교에 대한 이미지, 종교에 대한 인식 조사를 했는 표가 발표되어 있습니다. 우리 18세에서 29세 청년들이 불교에 대해서 39.5%, 그 선호도지, 선호도. 그리고 캐톨릭에 대해서 31.5%, 개신교는 툭 떨어져서 8.9%로 나왔습니다. 물론 그걸 그대로 다 믿을 건 아니지만은 우리 국민들 속에 지난 100년 역사에 대한민국 역사를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도덕적으로 밑받침해서 나라가 이만큼 발전하게 했는 우리 개신교, 한국교회에 대해서 젊은 세대가 그런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진다는 것은 우리가 정신이 부쩍 들게 하지요. 여기서 머물러 있으면 안 되지요. 여기서 우리가 그 사람들을 나무랄 게 아니라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해서 복음의 참된 능력, 기독교 진리의 본질, 생명이요 진리요 길이신 복음의 엑기스, 그걸 우리가 국민들한테 바로 전해야 돼요. 그런데 내 친구 목사, 신학교 장로의 신학 동기생 중에 우리
나하고 동갑내기 목사가 있습니다. 나하고 얘기하면서 영락교회 당회장을 했다가 주님의 교회도 세우고 지금 또 이제 수도원 비슷한 단체를 양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 친구가 나한테 하는 말이 영락교회 목사할 때 내가 찾아갔어요. 동기생 중에 영락교회 목사가 되니까 내가 축하하러 갔어요. 나는 시골교회, 조그마한 교회 개척하고 있는데 동기생이니까 반갑지요. 저 중구 저동 영락교회 일부러 찾아가서 아유, 동기생이 영락교회 당회장이 되니까 기뻐서 축하하러 왔어요. 영락교회라면은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얼굴과 같은 교회인데 우리 장로의 신학당 동기생이 담임 목사로 오니까 참 기쁩니다. 그랬더니 그 친구 목사가 그래요. 김영, 꼭 축하만 할 일은 아닙니다. 왜 축하하지? 왜 그래? 내가 대형교회 와보니까 한국교회를 마치는 주범은 앞으로 대형교회가 될 겁니다. 내 친구 목사의 얘기요. 한국교회의 국민적 이미지를 나쁘게 할 수 있는 것은 200명, 300명 붙들고 인생을 거는 교회들이 아니고 대형교회 5만 명, 10만 명, 50만 명 모이는 대형교회들이 국민에 대한 교회 이미지를 나쁘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할 겁니다. 그래서 너무 그렇게 부정적인 얘기를 하지 말고 내 동기생이 그런 게 뒤집어서 좋은 교회를 만드십시오. 그래 얘기를 했는데 한 2, 3년 견디다가 사임하고 나왔어요. 나와서 따로 개척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이 대형 교회가 자기들 울타리 안에서 큰 교회다, 안전하다, 그럴 때 서서히 좀벌레가 조물 먹듯이 우리 국민들 속에 그리스도의 복음, 그리스도의 교회에 대한 이미지를 갉아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 130년 역사에 우리 선배들이 금식하며 피 흘리며 목숨 걸고 세운 한국교회인데 큰 교회들이 그걸 선배들이 공로를 까먹고 오히려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게 하면은 이게 얼마나 우리가 가슴 아픈 일입니까? 지난주에 어떤 한국교회 큰 목사님이 나를 일부러 찾아왔어요. 대형교회 얘기가 나와가지고 어떤 교회 어떤 목사는 그 사람의 비행 때문에 한국교회 100명이 줄었습니다. 어떤 교회 어떤 목사는 그 사람의 교회 문제가 한국교회 150만을 아마 깎아먹었을 겁니다. 뭐 그런 얘기를 자꾸 하길래 그런 얘기 하지 말고 우리가 바닥에서 다시 합시다. 바닥에서 다시 한다는 생각하지 그렇게 부정적인 생각하면 끝이 없어요. 내가 그런 이야기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피터 드러커라는 경영학자가 미국에 있었습니다. 한 6년 전에 작고했으니까 이제 고인이 됐지요. 그 사람이 쓴 책에 기업가 정신을 얘기하면서 어떤 신문 기자하고 대담을 한 것이 넥스트 제너레이션 이런 책에 나옵니다. 우리나라 번역도 넥스트 제너레이션 그대로 번역판이 나와 있습니다. 신문 기자가 물었습니다. 드러커 교수님,
기업가 정신의 최고인 나라가 미국이겠지요? 그러니까 드러커 교수가 아이고 아닙니다. 미국은 세계적으로 2등도 못 됩니다. 그러니까 그럼 1등은 어느 나라입니까? 그러니까 드러커 교수가 사우스 코리아입니다. 그렇게 나와 있어요, 책에. 그 기자가 의아해서 코리아는 분단돼 있고 정치도 안정이 안 되고 그 기초가 약한 나라인데 기업가 정신이 최고란 말이 이해가 안 가는데요. 그 대담이 그대로 나옵니다. 드러커 교수가 뭐라 했냐면은 일제시대에 일본 제국주의가 조선 반도를 통치하면서 고의적으로 의도적으로 조선인들의 기업가 정신, 개척 정신을 억눌렸습니다. 그 역사적 사실입니다. 아주 일본이 간특한 것이 초등학생들, 일본에서는 초등학교를 소학교 그래, 소학교. 일본 본토의 소학교와 조선 식민지의 소학교에 교과서를 다르게 편집했어요. 미술 교과서의 경우에 일본 소학교의 미술 교과서는 창의적인 것, 상상력, 창조적인 것을 북돋아주는 내용으로 편집을 하고 조선 식민지 같은 소학교는 줄을 대고 끊는 거, 뭐 이런 거 아주 창의력이 발휘되지 않는 그런 걸 미술 교과서로 편집했습니다. 그런 내용을 읽어보면은 참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려야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운동권 내 동료들 중에 항일 정신이 넘쳐서 항일, 반일 그런 얘기를 거품 뿜길래 어이 그러지 말어. 욕하다가 닮어. 싸우다가 배우는 거요. 우리가 일본 항일할 수 있는 최고는 뭐냐? 일본보다가 앞서버리면 돼. 일본보다가 앞서버리면은 그게 이기는 거이지. 뭐 일본 나쁘다고 거품 뿜어봐야 성질만 나빠지고 자꾸 이빨 갈다가 치과에 가는 거요. 응? 우리가 그겁니다, 여러분. 그럼 미국도 그렇지요. 우리 운동권 좌파에서는 뭐 반미 얘기 많이 하죠. 반미. 지금 대통령도 전직 국무총리도 다 반미 운동하던 사람들이요. 다 지역을 살아보면 같이 살아보면은 그 족보가 다 나옵니다. 같이 정치부부로 지역 살아보면요. 완전히 그 뭐 반미, 반일, 반강남, 반재벌. 그러니까 지금 나라를 이끌어가는 사람들은 사반이요. 사반. 4가지 반대 운동. 반미, 반일, 반개신교, 반재벌. 그 사반 그래, 사반. 4가지 반대하는. 그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이끌어가는 주도권을 잡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걸 가지고 뭐 핏대 내고 뭐 욕을 해봐야 같이 닮아가요. 문제는 갈아치우면 되는 겁니다. 이걸 어떻게 갈아치우냐? 거기에 전략이 있고 정신이 닦아지고 전략과 전술이 나와야지 그냥 거품 뿜고 반대만 하면은 그게 미래가 열리는 게 아니지요, 여러분. 그러니까 나는 반미에 대해서 내가 반대하면은 김진홍을 친미주의자라. 그래서 여러분 북한 정부가 만든 그 뭐라 그럽니까?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북한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에서 만든 정식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내가 그걸 열어보고 깜짝 놀랐어요. 1페이지에 제거 대상 하고 붉은 도장으로 탁 찍어놓고 5명을 탁 찍었어요. 남한에 5명. 제거 대상. 1번이 김진홍 목사요. 그런데 그 이제
5명이 전부 제목을 썼어요. 왜 제거해야 된다? 김진웅 제거 대상 1호, 친미, 친일, 반민족주의자, 이렇게 썼어요. 그래서 내가 그걸 보면서 이 새끼들이 뒤질라고 작정했나? 니보다는 내가 더 살 끼다. 김정일 때요. 김정일이 내보다 1살 아래예요. 내보다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니보다는 내가 더 살 끼다. 그 말이 맞지 않습니까? 뭐 예언이 아니라. 네. 그런데 반미 그럴 거 없어. 그리고 친미할 것도 없어요. 정확한 말은 용미입니다. 용미. 미국과 한국이 서로 국가 이익을 위해서 싸우는 겁니다. 뭐 트럼프가 남한 정책이 좋네 나쁘니까 할 거 없어요. 트럼프는 미국 대통령이지 한국 대통령이 아닙니다. 안 그렇습니까? 트럼프는 미국 대통령이기 때문에 미국에 좋은 정책 쓰는 거예요. 우리나라 대통령은 한국 대통령이기 때문에 우리 국민, 우리에게 좋은 정책 쓰는 겁니다. 서로 선한 마음으로 활용하는 거예요. 그 용미 아닙니까? 용미. 여러분, 성경은 부정적인 사고가 없습니다. 성경은 항상 파지티브하고 미래지향적이고.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3가지 종류의 사람이 같이 살았어요. 이게 우리가 한 시대의 한 국민으로 살아도 3가지 유행에 속하는 겁니다. 유형에 3가지 타입이 있어요. 지금도 꼭 같습니다. 첫째는 과거 지향적인 사람, 둘째는 현실 지향적인 사람, 셋째 미래 지향적인 사람. 그러면 예수님 당시에 과거 지향적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바리새인이요. 바리새인은 항상 모세는 뭐라 그랬냐? 광야 40년 동안에 율법이 붙고 해서 율법이 몇 가지인지 아십니까? 613가지요. 우리는 출애굽기 20장에 10계명만 생각하지만은 이스라엘의 유대교의 율법은 613가지요. 바리새인들은 항상 모세는 뭐라 그랬냐? 율법에 뭐라 그랬냐? 과거 지향적이요. 영어로 표현하면 past oriented person, 과거 지향적인. 사두개인들은 현실 영합적인. 사두개인들은 로마 식민지 밑에 붙어서 좋은 자리 다 차지해가지고 이권을 차지해가지고 좋은 자리 다 차지한 게 사두개인들입니다. 현실 지향적인 사람들, 잘 먹고 출세하고 좋은 자리 누리는 거. 예수님의 제자는 미래요, 미래. 갈릴리 청년들 12명 모아놓고 요즘 말하면 초등학교, 중학교 졸업 정도의 청년들 30대 앞뒤로 12명 모아놓고 예수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라. 미래지요, 미래. 예수님의 제자들이 땅끝을 압니까? 학교를 안 다녔는데 뭐 지리책을 봤어요? 그 사람들은 땅끝이 어딘지 몰랐어요. 그래서 갈릴리 호수를 갈릴리 바다의 풍랑이 일세, 바다를 안 봤으니까 갈릴리 호수를 바다라 그랬어요. 그런 사람들 앞에 예수님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라. 땅끝, 미래요, 미래. 우리는 대한민국도 한국교회도 통일한국시대의 미래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말씀의 은혜 받고 성령의 감동을 받아가지고 미래를 얘기해야 돼. 그게 창조정신이요, 개척정신이요. 그리고 거기에 공동체 정신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본질적으로 공동체적입니다. 왜냐? 하나님은 한 분이시지요? 그건 다 아멘 하지요. 그런데 한 분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방식이 달라요. 그걸 하나님의 존재 방식 그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 삼위일체 신화입니다. 이거는 이해하기 어려운 거예요. 한 분 하나님인데 왜 성부, 성자, 성령?
이거 왜 그렇게 갈라지냐? 이걸 공동체적 존재 방식 그래. 하나님이 계시는 방식이 성부, 성자, 성령, 공동체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본질적으로 공동체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직 둘의 마을 공동체, 둘의 수도원 공동체, 둘의 교회 공동체가 조그마한 마을에 산골짜기에 있는 작은 마을이지만은 본질적으로 교회 사적으로 생각할 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냐? 성부, 성자, 성령 공동체로 계시는 하나님의 존재 방식을 우리가 신앙으로 삶으로 구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둘의 교회 성도들은 긍지를 가져야 돼. 우리가 이 시대에 한국 교회와 통일 한국 시대를 앞두고 하나님의 뽑힘받은 사람들이다. 아멘 하십니까? 그런 사명감을 가져야 사는 게 보람이 있고 헌신하는 보람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성경의 가르침이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요셉 지파가 우리 지파는 두 몫을 주시오. 그러니까 스스로 개척해라. 너그 지파 더 주면 딴 지파는 어떡하냐? 스스로 개척해라. 창세기 1장 1절 시작되면서 창세기 1장이 뭡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조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기독교 신앙은 창조신앙, 창조정신, 개척정신, 그리고 세 번째 뭐라 그랬습니까? 공동체정신이요. 공동체정신. 여러분,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 성령이 충만으로 임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 찾겠습니다. 나는 우리 둘의 신앙인들이 산골짜기에 조그마한 교회지만은 뭐 박사가 있는 것도 아니고 사회 유지 뭐 국회의원 재벌이 있는 것도 아니지만은 평범한 서민들이지요. 뭐 우리 교인들은 내가 강대상에서 보면은 별로 헌금할 사람도 없어요. 목사가 보태주고 싶은 사람이 많지 뭐 그렇게 재산가도 없고 유명한 사람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누가 말하기를 기독교 신앙은 인스파이트 오브의 신앙이다. 인스파이트 오브 학생 때 수고로 배웠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미미한 서민들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 편이요. 아멘 하십니까?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 편이요. 이거는 엄청난 겁니다. 이거는 엄청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은 우리를 통해서 이 나라, 이 시대, 이 교회에 크게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 사명감을 가지면 어깨가 쫙 펴지고 가슴이 뿌듯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맨날 기분이 좋은 거예요. 돈 주운 사람처럼 맨날 웃고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사명이 있으니까 낙심할 거 없잖아요. 그런 사명을 가지고 열심히 사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큰 일을 준비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나는 학생 시절에 내 동료들, 친척들, 형제들이 다 정치하라 그랬어요. 김진용 너는 정치에 소질이 있으니까 정치에 나가라. 그래 한국 정치를 한번 바로 세워봐라. 친구들이 다 나한테 정치하라 그랬어요. 근데 나는 더 본질을 찾아야지. 본질. 신앙, 목사가 진짜 정치다. 정치 중에 최고의 정치는 뭡니까? 하나님의 정치요. 하나님의 정치. 국민들이 혼을 깨우치고 정신을 모으고 나라에 비전을 주는 하나님의 정치가 최고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기를 나는 정치를 못해도 좋은 정치가를 키워야지. 그러니까 30대 빈민촌에서 빈민선교하면서 이 나라의 대통령감을 길러야 되겠다. 그래서 내가 딱 두 사람 집어가지고 투자를 많이 했습니다. 뭐 돈 투자가 아니고 시간과 정력과 투자했는데 우리 고향 청송 출신의 조영래라는 운동권 일꾼이 있었어요. 그러고 재정구 둘 다 서울대학 정치학과 학생들이랬습니다. 조영래는 참
대통령 까밀했어. 대통령. 아까 내 친구하고 막 폐암으로 죽었네. 그렇게 아끼고 나하고 넉마주의 같이 하고 청계천 야하게 교감했던 재정구도 맨날 담배를 피워. 딱 식사 끝나면은 담배 피우러 나가는 거야. 동생, 담배 피우면 나빠. 그거 피우지 말어. 형님, 12살 때부터 배운 담배를 지금 어떻게 끊습니까? 내가 19, 3초에 불연이면 심장사 합니다. 바숟가락 놓고 3초 안에 담배 안 피우면 자기는 심장병 걸린다는 거예요? 그러지 말어. 그러지 말어.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은혜 받고 방언도 하고 철학기도도 했는데 그 담배는 해결 못 하더라고. 결국은 국회의원 3기째 간암으로 죽었어요. 담배 때문에 간암으로. 내가 죽기 전에 나는 저 남양만 시골에 있는데 내가 꽃이밭 메고 있는데 갑자기 서울서 연락이 왔어요. 재정구 의원이 운명하기 전에 김진홍 성님을 꼭 만나고 싶답니다. 그래 이러다가 작업복 입은 채로 허둥지둥 갔지요. 저기 시흥 쪽이 거기. 집에 갔더니 숨 거두기 직전이야. 내 테이프 틀어놓고 그렇게 있더라고. 마지막에 나한테 하는 말이 형님 좋은 세상 만들고 싶었는데 딱 그 말하고 죽었어요. 좋은 세상 만들고 싶었는데 가까운 사람. 그러니까 뜻이 있는 사람은 자기 관리를 잘해야 돼. 건강관리, 식사관리, 술, 담배 이 모든 자기 관리를 못하면 쓰임받지를 못해요. 하나님의 일에도 나라 일에도 가정 일에도 자기 관리를 등한시하면 절대 쓰임받지 못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장 1절에 오순절 성령이 임해가지고 교회가 시작이 됐습니다. 교회하기 시작이 되자 성령 충만한 제자들이 예루살렘 시내에 나가서 노방전도 했습니다. 노방전도 하면서 베드로가 예루살렘 시민들을 향해서 뭐라 그랬습니까? 16절 말씀, 로마 사도행전 2장 16절 말씀. 여러분 성경을 좀 깊이 읽어야 돼요. 대충 수박 거달기로 읽고 오늘도 한 장 읽었다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 믿는 거는 대충 믿는 게 아니에요. 목숨 거는 겁니다. 목숨 걸고 예수 믿어야 열매가 있어요. 얼렁뚱땅 쉽게 살아놓고 주여 한다고 그건 맥주보다 못해. 정말 살아계신 주님의 신앙은 나라를 바꾸고 자기 자신을 바꾸고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그 파워예요. 파워. 그런 강력한 신앙을 가지고 예수 믿는 겁니다. 아멘 하시지요? 여러분 적당히 그래 예수 믿는 척 하는 게 아니에요. 자, 사도행전 2장 16절 뭐라 그랬습니까?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이르시되. 사도행전 1장에 오순절 성령 임해서 교회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요엘서 2장 28절을 예언을 딱 인용하면서 17절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성령께서 우리 중에 임하신다.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성령을 받으면 우리 자녀들이 예언한다. 여러분 예언하는 게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길 없는 시대에 길을 찾아서 선포하는 것이 예언이요. 여러분 프랑스의 사르트르라는 실존주의 문학자가 있었는데 사르트르 이름 들었지요? 사르트르가 뭐라 했냐면 현대는 어떤 시대냐? 목표는 있는데 길이 없다. No exit era. 출구가 없는 시대다. 사르트르의 얘기입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2장 17절에
성령 받으면 우리 자녀들이 길 없는 시대에 길을 선포한다. 이 예언이요, 예언. 우리 자녀들이 길 없는 시대에 길을 선포한다. 그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 7장에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멋있는 말씀이지요. 너희 늙은이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여러분 환상, 거기에 줄을 칩시다. 환상, 영어로 비전이요, 비전. 성령 받으면 우리 젊은 청년들이 비전, 환상을 보는 겁니다. 비전이 뭔지 아십니까? 비전. 함석헌 선생이 쓴 글에 좋은 글이 있습니다. 비전 없는 백성은 망한다. 함석헌 선생의 칼럼이야. 유명한 글. 우리 대학 시절에 가슴이 뛰면서 읽었던 글입니다. 거기에 잠언 29장 18절 인용하면서 비전 없는 백성은 망한다. 비전이 뭐냐? 온 국민이 기업은 온 사원이, 교회는 온 교인이 함께 바라보고 나가야 될 미래의 목표요. 미래의 목표. 국민이 전체 바라보고 나가야 될 미래의 깃발이요, 깃발. 이게 비전이요, 비전. 성령 받아가지고 그런 비전을 봐야지 내 뭐 잘 먹고 잘 살고 출세하고 우리 교회 커지고 이렇게 사면 예수를 믿을 것 없어요. 안 그렇습니까? 너희 청년들이 비전을 볼 것이고 함께 바라보고 가야 될 목표, 비전을 볼 것이고 늙은이들 꿈을 꾸리라. 여러분 이사야서 65장 20절 기억하십시오. 이사야서 65장 20절. 백세의 젊은이라 하리라. 그날이 오면 백세의 젊은이라 하리라. 그래서 우리가 여기 이달에 이제 시작하는 둘의 시니어 타운, 이제 건축 허가가 이제 시청에 들어갔지요. 아마 다음 주나 이 다리 공사부터 시작할 겁니다. 근데 거기 구절이 이사야 65장 20절이요. 백세의 젊은이라 하리라. 백세가 돼서 젊은이답게 산다 이거야. 어? 노인이라고 뭐 비실비실하고 노인 냄새 피우고 젊은 사람 그렇게 부담되는 늙은이가 아니라 백세의 젊은이로 서리라. 이 둘의 시니어 타운의 이 깃발입니다. 깃발. 늙은이가 꿈을 꾸리라. 그래서 꿈꾸는 마을, 꿈꾸는 마을, 꿈꾸는 교회. 무슨 꿈입니까? 교회와 나라가 나갈 미래, 꿈이죠, 꿈. 세계의 교회가 나갈 길이지요. 이게 얼마나 위대한 꿈입니까? 그래서 결과로 뭐 이루어졌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 사도행전 2장 42절 말씀, 사도행전 1첫 부분에 오순절 성령 충만이 임하고 17절에 비전, 예언, 꿈이 나온 뒤에 42절 그들의 사도의 가르침을 봐라.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44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46절 뭐라 그랬습니까? 46절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공동체입니다. 공동체, 성령 공동체, 마음을 같이하여. 근데 우리 둘의 마을, 둘의 수도원도 가끔 보면 쓸데없는 소리들을 해요. 뭐 이러쿵 저러쿵, 뭐 이게 마음에 안 들고 저기 마음에 안 들고, 뭐 그런 소리 백날 해봐야 그건 힘만 빠져요. 여러분 같이 모여가지고 내일을 향해서 전진해야지. 이게 안 좋고 저기 안 좋고 뭐 자꾸 그래 봐야 사람이 건너어요. 내일을 바라보고 전진하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을 같이 하여 기도에 힘쓰고 말씀을 같이 배우고 그러고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47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 오늘 말씀의 결론이지요.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여러분 백성에게 칭송을 받는다. 여러분 우리 둘의 마을이 국민들한테 좀 칭찬받았으면 좋겠어요.
그래도 둘의 마을 같은 둘의 수도원 같은 데가 있으니까 나라의 희망이 있다. 한국교도 장래가 있다. 그런 소문나는 교회, 그런 마을이 될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어버려요. 믿어버려. 믿음대로 된다 했습니다. 믿음대로 바라보고 나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말씀 안에서 우리 기도드리고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성령께서 우리 중에 임하셔서 우리 자녀들이 길 없는 시대에 길을 찾아 선포하는 예언의 자녀들이 되게 하시고, 젊은이들이 목표를 잃은 시대에 온 국민이, 온 교회가 젊은이들이, 늙은이들이 바라보고 나가야 될 민족의 교회의 표대를 보게 하여 주시옵시며, 꿈꾸는 늙은이로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려 사옵나이다. 아멘.